인생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하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고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돼요.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은 자기 중심을 위주로 사는 것이죠. 자기 주장,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 그건 신앙의 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깨어지고 깎여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도리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도리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륜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계시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죠. 이것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막 중심, 성소 중심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성전 중심, 결국 예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깊은 신비한 그런 지혜들을 얻어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는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에 가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을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를 들어가면은, 성소를 지나면은 회막 그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의 음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성소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곳, 바로 그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성막들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지심과 위로와 회복을,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 이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를 거쳐야 됩니까? 성소를 거쳐야 돼요. 성소. 성소에는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 바로 앞에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이 떡상은 거기에 진설병을 누르고 없는 떡 12덩어리를 두고 매 주일마다 교체하고, 그리고 교체하고 남은 떡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서서 그 떡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떡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인 성도들이 뭘 먹어야 됩니까? 그 떡을 먹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는 등잔대, 촛불이 7개는 쫙 환하게 비쳐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모든 그 흑암을 밝히는 이 촛불, 하나님의 등잔대, 이건 성령의 불빛을, 교회에는 그런 데는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밝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진리의 등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밝히 켜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성령의 등불이 늘어지나 켜 있는 교회, 성령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불꽃이 각 신령 가운데 하나하나씩 임하였듯이 우리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는 향을 태우는 겁니다. 이 향을 태우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양식 삼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드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향로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헌신되어지는 삶을 흥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그 향을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향을 만드는데 한 가지 향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향품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향품을 쓰는 거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뭐를 섞어? 유향을 섞는데 각기 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섞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 합력해서 합심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전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그 향기로운 냄새를, 그 기도를 더 뜨겁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양쪽에 군인에게 붙들리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감옥 안에 같이 이렇게 깊은 밤을 지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천사에게 났어요.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창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합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양옆에 누가 붙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심해서 한쪽은 오른손을 지탱하고 또 한 손은 또 왼손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나감향, 그리고 소합향, 풍자향, 이 향품, 그리고 유향,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각기 똑같은 분량으로 썼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여기에 분량이 이렇게 좀 몰리면 똑같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여기시고 더 중요하게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심해서 하나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기도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든 어린 주일학교 어린 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든 이제 새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든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향을 만드는데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하는 것이죠. 어떤 원리입니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소금은 보통 우리가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푸념 섞인 우리의 그런 어떤 토로가 아니라 뭐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 신선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끝까지 그 첫 번째 그런 신선도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선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정결해지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붙들려지는 것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이렇게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 그리고 유황과 함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치고 하나님이 향 만드는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곱게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향 있는 그대로, 향품 있는, 유향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들여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곱게 빠야 됩니다. 곱게 찌우려면 얼마나 빠야 돼요? 완전히 그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부셔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는 뭡니까? 내 자아나 내 중심이나 내 모든 것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찢겨지고 내가 없어지듯이, 내 형체가 없어지듯이,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뜻이나 내 자아나 이런 것이 다 빠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인 거예요.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고집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빠지고 부셔지고 내 자가 하나하나 다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 그 향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내가 너와 만날 그 회막간,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서 회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그 휘장 바로 안에 증거궤 앞에 분향단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향은 누구를 위해서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데,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뭔가요? 냄새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내 욕심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거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로 나아갈 때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이제 출교를 이야기하고 퇴출을 이야기하고 추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 출교당하는 것, 퇴출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어요? 네. 결국 향기로운 향, 이것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인간이 가르쳐서는 안 돼요. 세상이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방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확인하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북한과 이슬람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올 때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또 특별히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흥 가운데 있는 우리 북녘 땅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저들의 눈물에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무너졌던 교회가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 되어지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